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던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옆을 이제 지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 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이 대왕,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복하는 곳곳마다 전혀 도시가 없는 곳에는 새로운 도시를 건축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기존의 도시가 있는 곳에는 또 그 도시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싶으면 이제 거기 도시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가는 곳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붙은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한때는 전 세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인 그 도시가 한 7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들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죠.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사라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제 몇 군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그 도시를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붙일 때 볼품없고 초라한 이런 곳에다가 붙이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아름답거나 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좋은 그런 곳에 이제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역시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도시가 판신,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뭐 염소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이 판신을 섬겼다고 해서 이제 파네아스라고 불렸었는데, 이곳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 그러니까 분봉왕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사 황제를 기념을 하면서 도시를 재건을 하고 다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더니 지중해 연안에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의 이름이 붙는 곳에 아주 이 도시가 초라하거나 형편없으면 황제의 이름이 참 붙은 것이 되게 무색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름이 붙는 도시들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한 몇십만 명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과거의 이 고대 도시들 같은 경우에 몇십만 명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기존에 있던 도시의 이 파네아스 지역은 아주 아름답고 그래서 황제들이나 귀족들이 여기에 휴양을 오기도 했는데 아주 먼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곳에 이주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규모를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판신의 신전이 있던 자리에 이제 황제 신전을 거기다 세웠다고 합니다. 고대 도시 중에 규모가 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는데 황제 신전이 없어서 이름을 못 붙인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들에는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내가 로마인이구나. 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곳에 살고 있는 나는 로마 시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로마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로마 거리를 만들거나 지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한 곳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로마에서부터 그곳으로 많은 사람을 이주시킬 때에 그 이주시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중요한 어떤 귀족 명문가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들은 탁 떠오르는 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문이나 전쟁에서의 공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조건들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대 땅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다가 제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 도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동향을 묻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초대 가이사 왕부터 시작을 해서 신이라고 불리고 황제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가 이제 황제 숭배 문제로 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부요하고 풍요한 그런 곳이 따로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알고서 대답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만이 메시아시고 참 신이시며 저에게 풍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정말 훌륭한 대답이었죠.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뻔히 그 풍요로운 도시가 로마의 황제가 뻔히 보이는 그런 도시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풍요를 따라가지 않고 저는 저곳에서 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스승님으로 예수님에게서 저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 좋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을 본문 뒤에 있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받은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듭니다. 반항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대들었을까요?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조금 앞부분까지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면서 오병이어 우리 꼬마 친구들의 맥도날드 아동 그 도시락 키즈 메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뇨. 심지어 그 죽음의 불로 지금 들어가려 하시다뇨. 그거 안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고백과 예수님께 대드는 이 장면은 앞뒤가 잘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시는 분이고 이곳을 정복하고 있는 그 부정한 이방인들을 내쫓으셔야 되니 고난을 당하실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자리와 그 방식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를 보면서 저 땅이 부럽고 저 사람들의 부요함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러워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 그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로마의 방식이고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나는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모임 혹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그 의도 속에는 제국에 대항해서 혹은 각 사람 속에 숨어져 있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올라갈 수 있는 그 제국주의적 속성에 거스르는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풍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그 안정과 풍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의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넘어서 교회에 온 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개척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거쳤는데 한 대형 교회는 1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중형 교회도 있었고
또 작은 교회는 뭐 한 20-30명 정도 작년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흐름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교회가 이미 대형 교회가 됐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만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거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이미 하나님을 발판으로 성공했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함, 자금, 이런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열과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함을 나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또 정관에 담으려고 하고 또 소통 구조를 만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넘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름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고 과정 가운데 있죠. 무엇이 옳다 또 혹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공식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약 한 18년 정도에 넘어서 교회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기에 건강한 시스템 또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작고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그냥 제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구조와 시스템 이전에 교회 내에 흐르는 복음의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누어주는 이 빵을 보고 나에게 오는데 그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빵을 아무리 나눠줘도 그 빵만 먹고 있지 그들이 원하는 빵 속에는 다른 누룩이 지금 섞여 들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왕족이고 귀족이면서 로마인들과 결탁하는 그런 물질 숭배적인 그런 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는 무엇에 가치를 둘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과 권력과 뒷배경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은 다 로마 제국에 있는 대도시들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대도시 속으로 침투해간 교회들이 힘과 돈과 풍요를 내세워서 간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높음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자기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교회가 언제부터 패망하기 시작합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높은 직급을 받고 돈을 더 받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번듯한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저는 이제 어딘가 처음 방문하는 곳에 신방을 가거나 교회를 가면 꼭 책꽂이를 쭉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 거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참 좋은 책들, 저도 읽고 싶지만 아직 못 읽은 책들,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책들 같이 있는 걸 보고 그냥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참된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전주의 교회와 저 먼 북한 바로 밑에 있는 파주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같은 가치를 고민하고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가치를 고민하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도 또 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와 전망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기대하심에 비해서 과연 또 얼마나 부합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태적으로나 또 소속되어 있는, 몸담고 있는 지체들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공동체를 통해서 돈 많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시며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그 가치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또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